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배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이런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고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5월달에는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21일은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날과 행사들이 많아서 우리는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정작 이 가정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바깥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고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가족이 아니라 다 핵가족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한 지붕 아래에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자의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한 식탁에 앉아도요 공통된 어떤 관심사나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밥만 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라는 그런 개그 코너가 있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부모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밥 먹자. 그 말로 그 대화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내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 이 17절 특히 17절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 공감이 가십니까? 이왕 사는 거 채소보다는 고기를 먹으면서 살면은 좋죠. 이왕 먹는 건데 좋은 식당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면은 여러분들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가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공부 잘하고 좋은데 취직하고 그런 것들이 가정의 목표이고 또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가정의 구성원들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평생 바깥에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정작 아내나 자식들은 아버지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퇴직을 하면은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아버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들은 늘 가정 살림을 책임지면서 늘 홀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탈선하는 그런 주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V에서 어떤 도박장이 발견됐다. 그래갖고 그 숲에 들어가면은 그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누구냐? 주부들이 그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시간은 많은데 남편이나 자식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식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근데 정말 고민거리가 생기면은 그것을 부모들에게 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가출하고 방황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정말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실 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예수님은 없어요. 다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피한 기록이지만은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입니까? 1위 아닙니까? 1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9.5명이 자살한대요. 깜짝 놀라요. 하루에 몇 사람이나 한 서너 사람 죽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명이라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명꼴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도 누군가는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0대와 20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동기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죽을 일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20층 아파트에서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가 이번 시험 때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성적이 오르면은 스마트폰을 바꿔준다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오른 겁니다. 그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옮겨가기 저쪽 그 농협 7층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잠깐 나왔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해요. 반에서 1, 2등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 아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서 이 카타칼이 나온 거예요. 왜 이걸 갖고 다니냐 했더니 요번 시험 봐갖고 자기가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은 이 칼로 긁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떤 부모가 자살하라고 자식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응? 자살하라고 성적 오르면은 내가 스마트폰 사주겠다 이런 약속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극단적인 예이지만은요, 은연중에 가정에서 보여주는 이 부모들의 언어와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돈과 물질과 직업,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대해 가진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면은요, 우리의 자식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채소를 먹더라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의 기준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더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이 가정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은 예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려는 그러한 소망, 그런 노력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역기능으로 매일매일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가정 안에서 그런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요, 얼마나 좋은 시설 또 환경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정이 함께 여행 기간을 지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여행 간다면은 얼마나 호텔이 좋으냐, 또 얼마나 경치가 좋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따지는데 사실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멋있는 절경, 환경, 건물들, 놀이기구, 또 무슨 쇼, 이런 것들을 여행 다녀와서 기억에 그런 것들은 다 남는데 가족과 함께한 아름다운 어떤 추억이 없다면은 이게 과연 여행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려면 차라리 TV에서 나오는 그 세계 여행, 그런 거 보는 게 더 멋있고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는 목적은 우리가 좋은 시설에서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은 가족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초점은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무엇을 먹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잠언 15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오늘날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뭡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그런 직종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고 좋은 신랑감으로 좋은 신부감으로 만드는데 우리 부모들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또 사회적 기준으로 그러면은 내가 자식을 잘 키웠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좋은 집안과 사도를 맺게 되면은 은근히 그것을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성공하는 데만 온 신경을 썼지 내 자식이 좋은 성품, 어떤 인격체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이제 자라서 머리가 커지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을 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만 잘 나오면 되고 취직만 잘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못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중에 늙고 병들고 힘없고 돈 없어지면은 자식들이 그 부모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내 앞길에 우리 부모가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그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출세, 성공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것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면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최고다. 이렇게 또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과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서 어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들이 자기 엄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엄마를 살해하고 엄마를 방에다 가둬놓고 그 썩은 냄새가 안 나게 그 테이프로다가 문지방을 다 막아놨던 겁니다. 아버지가 따로 살고 있었어요.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낮에. 학교 간 사이에. 근데 방문이 다 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이상해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아내가 살해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 살해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했더니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엄마가 몽둥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문제 한 문제만 틀려도 엄마가 이 문제 왜 틀렸냐고 때리는 것이고, 뭐 잠자는 시간 조금 자면서 계속 공부만 시키니까 애가 졸잖아요. 공부하다 졸고 있으면 또 몽둥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이러다가는 엄마한테 맞아 죽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엄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자식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 살고 잘못 가르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학벌과 실력을 갖추고 주식을 조작해서 뇌물을 받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잘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차라리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좋은 직장은 아니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밀어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없어갖고 이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정직한 교회, 정직한 가정, 정직한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이 기준에서는 조금 뒤처지더라도요, 정직한 것을 기뻐하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남을 도우면서 살라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쓴 상처,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들이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면서 서럽게 없이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서름과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자식들은 절대로 그런 상처, 그런 서름을 받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우리가 부를 축적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자녀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가진 상처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뿌리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그런 쓴뿌리와 그 상처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남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받는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은요, 많은 것을 더 누리니까 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가정들이 더 갈라지고 더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면서 좋은 인품, 성격을 갖고 가정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의논을 나누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만은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함께하지 않으면서 독단으로 세운 계획들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역할은요, 각자가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자식을 공부 잘 시켜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일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교육에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 중국의 수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건물 속에 지체들을 수습하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꼭 품에 안고 그 죽은 그 모습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품에 안고 죽은 거예요. 네팔에서도 지진이 크게 났죠. 그때도 그 담요에 아기를 안고 죽은 엄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핸드폰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이런 핸드폰에 문자를 남겼어요. 딸아, 내가 만약 생존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근데 안타깝게도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의 문제가 뭐냐?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I love you 하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뭘 저렇게 사랑한다고 짤도 없이 매번 해대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 늘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죠. 부모들도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이 얘기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아들하고 통화할 때 보면 맨 마지막에 꼭 사랑한다는 얘기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엄마한테 사랑해요 그래야 되잖아. 그럼 알았어 이러고만 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 네. 모든 부모가 다 사랑을 갖고 자녀를 키우지만은요 부모의 입이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사랑 표현이 서툴더라고요. 부모와 자식들 청소년들이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25.7%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한다는 말 부모에게 25. 그 뒤를 이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18.9%. 그 다음에 용돈 올려줄게 15%. 14%는 같이 놀자. 그 다음에는 좀 쉬어라 13%. 뭐 사줄까 11%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부모가 자녀에게 최근 가장 자주 한 말은 뭔가를 했더니 26.9%, 27%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26.4%가 TV, 게임, 스마트폰, 컴퓨터 그만해라. 그 다음에 22%가 친구들과 잘 지내라. 7%가 돈 아껴 쓰라. 3%가 그만 놀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2.5%가 그래도 부모들이 그건 아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주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2.5%가 뭐냐면 학원 가라. 가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작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 또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은 못하고 자녀들이 싫어하는 말만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제각각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정에서는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피곤해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설거지할 생각 안 하고 1시간, 2시간 앉아서 막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좀 다투고 좀 언성을 높이는 한이 있어도 대화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계획이 이루어진대요. 해결책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갖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해결책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를 우리가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정의 자녀와 우리 또 부모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날마다 키워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우리의 말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무리 맛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함께 할 때 가정의 계획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 때 오늘 말씀에 걸리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아서 과연 내가 이걸 제대로 설교할 수 있냐?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느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날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처럼 우리는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런 축복의 말을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먼저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정말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늘 가족이 모이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족들이 모이는데 아무 말이 없고 자기 방에 들어가 있는 게 더 편하고 핸드폰으로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무너진 가정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런 놀랍게 회복이 되고
정말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